이제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크고 높고 영화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찬송합니다. 오늘도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부르신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허물과 죄악은 예수님 보혈로 가리워 주옵시며 정결한 영으로 주님만을 경배하는 예배 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고난도 슬픔도 얘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옛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살르시는 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총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지은 죄와 허물은 예수님의 법의 피로 다시 써 정결케 하옵시고 정결한 마음과 영혼으로 주님만을 경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모습으로 왔든지 은혜 받게 하옵시고 주의 강물이 흘러 넘쳐 병든 자들은 새롭게 되며 연약한 영혼이 소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세계와 열방을 속히 구원하옵시며 회중이 함께 모이지 못하는 부자유한 예배의 자리를 떨치고 맘껏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을 통치하사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을 경외하며 돌아오게 하시옵고 북녘의 동포들에게도 속히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삼천리 방방곡곡에 자유대한의 물결이 일게 하시고 기도와 찬송 말씀이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부흥의 기치를 떨치고 일어나게 하시며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은혜와 사랑으로 흘러넘쳐 지역사회와 시대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데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영,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를 은혜로 충만케 애워 주시옵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을 바라보옵나니 생명으로 진리로 소망의 자리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을 입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께 집중하게 하옵시며
어둠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안에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은혜와 축복 베푸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455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예 맘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록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저희들을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생존을 주장하사
날마다 먹고 입고 거주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고 드린 손길들의 사업과 산업과 기업과 직장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풍요로운 삶의 복을 주시되 주님의 도우심을 매 순간마다 체험하는 삶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구별한 예물을 축복하사 드린 이들의 영과 혼과 육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유의 주 되시며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지만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서로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포옹을 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배 안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중 예정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주 예배 안내를 공지하려 합니다. 아마도 2단계에서 1.5단계로 이제 내려져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새벽 기도를 안내하겠습니다. 현재 매일 일주일 빠짐없이 월요일부터 주일부터 월요일까지 새벽 5시를 기점으로 약 30분 동안 실내에서 드리지 못하는 그 기도회의 대안으로 권사님들께서 교회 주변을 돌며 거닐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든 참여하셔도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서 좋고 육신적으로도 건강에 참 좋은 것 같고 함께 마치고 잠시 나누는 아침의 교제도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금 안내는 그동안 계속 드려왔던 대로 참고하셔서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 헌금을 온라인으로 송금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CCC 간사가 되고 또 내년 초부터는 우리 교회에 와서 또 섬기게 될 서정한 CCC 간사가 10월 10일 어제 토요일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을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보시는 대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축하해 주신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사도행전 15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버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오늘은 1절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너에게 더하시리. 저는 오늘 사도행전 15장 35절로 41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갈등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생각의 차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차를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이 걸어 다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발을 왜 주셨는지 아니?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엑셀과 브레이크를 밟으라고요.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기대가 또 다릅니다. 딸과 결혼하겠다는 청년에게 돈 좀 가진 장인이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딸에게 그에게 지참금을 준다면 그 대가로 자네는 나에게 무엇을 주겠는가? 아마도 장인들 어른은 자기 딸을 사랑하고 그리고 장인 장모를 잘 모시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윗감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네, 영수증을 꼭 써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상대를 향한 기대가 다릅니다. 이 생각의 차이에서 감정의 갭이 생기고 갈등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갈등이란 칡뿌리나 등나무 덩굴이 복잡하게 얽히듯이 마음이 뒤엉켜 복잡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을 경험합니다. 갈등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다툼의 결과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하고 불행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갈등 없이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때 사람의 마음은 편안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성취 지향적이고 목표 지향적이어서 앞만 보고 달리는 바울의 사역 스타일, 그리고 관계 지향적이어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사람들을 잘 챙기는 바나바의 인품 좋은 사역 스타일이 조화를 이루면서 안디옥 교회는 놀랍게 부흥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사역 스타일은 달랐지만 결국 그들이 했던 일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에게는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파하며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중점적으로 행할 사역은 말씀 사역이고, 그렇게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영적으로 녹슬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의 결과 수다한 사람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었음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일하는 교회가 멋진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사역에 참여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잔뿌리가 많은 나무가 튼튼한 생명력을 갖듯이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의 외적 사이즈는 숫자에 있지만 교회의 내적 사이즈, 실질적 사이즈는 어쩌면 사역을 참여하는 사람들의 비율에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역에 참여하는 힘있고 건강한 안디옥 교회는 이제 선교에 영향을 쏟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공동 담임 목사로서 주력이 되어 사역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장기간 교회를 비우고 선교 여행을 떠나도 될 만큼 건강하고 단단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선교 사역을 적극적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교회의 건강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중 세웠던 교회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회들을 세워왔던 발자국, 그 트레일을 따라 돌아보며 섬기는 양육 선교를 생각하게 되었고, 바나바에게 2차 전도 여행을 제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으니 이제 좀 편하게 목회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험하지만 위험을 무릅쓰는 여행이 될지라도 그동안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아야 되겠다. 성도들을, 영혼들을 세워야 되겠다는 강렬한 목양의 열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성도들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사랑하는 사역자였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도 아깝지 않게 여기는 참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고 고백합니다. 똑똑한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기보다 양떼를 사랑하며 사모하며 양을 가슴에 품은 목자의 심정을 갖는 목사가 목회다운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보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앞으로 동역하게 될 사역자들도 그런 분들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바나바 역시 2차로 떠나는 바울의 전도여행을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그동안 세워왔던 교회들을 위한 양육 선교의 필요성을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선교 여행을 더불어 계획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선교 여행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갈등이 돌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좋은 일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해도 그 안에 갈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고, 바울은 1차 전도여행에서 도중하차했던 마가를 불신해서 절대 안 된다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바나바의 요청에 단호히 거부한 바울이, 바나바는 엄청 섭섭했을 것입니다. 마가가 자신의 조카이기도 했지만 사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키워온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의심할 때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을 소개하여 그리스도인 세계에 정착하도록 도운 사람이 자신이었고, 또 바울이 고향 다소에 무명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안디옥으로 불러들여 사역을 더불어 하면서 영적인
거장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자신이 어려운 여건에 있을 때 바울을 믿어주었던 것처럼 바울이 마가 요한을 믿어주기를 바랬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바울은 바나바의 인도와 보호와 세우심을 받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런 바울이 바나바 자신의 말을 반대할 때 바나바가 얼마나 속상했을까 싶습니다. 사실 바나바 역시 자기 조카 마가 요한의 연약함과 실수를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챙긴 것은 자기 조카이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나바는 그 이름 자체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성경에 나타난 그 성정을 보건대 그는 위로자였고 격려자였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카 마가 요한에게도 허물이 있었지만 다시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실수를 한 사람, 실패한 사람에게 냉철하고 냉혹한 바울형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따뜻하게 감싸고 위로하며 세워주는 바나바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바울 역시 사역의 효율성을 위한 차원에서 그런 냉정함을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두 스타일은 모두 필요합니다. 바울 같은 사람만 있으면 세상 숨막히고 삭막하며 바나바 같은 사람만 있다면 배가 산으로 가고 차가 바다로 들어갈 겁니다. 또 마가 요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수행했던 어린 마가 요한으로서는 가는 길이 매우 험난하게 느껴졌습니다. 구버로로 가는 항해의 거친 풍랑으로 배 멀미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구버로에 가서 살라미와 바보에서 더 센 섬 사람들을 대하여 선교하는 일은 그리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구버로에서 북서쪽 버가를 향해 다시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니 몸이 탈진하다시피 했습니다. 게다가 또 버가 항에 도착해서 곧장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해 북상하는데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심상치 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산길이 거칠어 산적이 출몰한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지친 것은 물론이고 이러다가 여기서 내 인생 젊은 날 빛도 보지 못하고 종을 치겠구나 싶은 두려움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또 삼촌 바나바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와보니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귀신도 잘 쫓고 말씀도 잘 전하고 병도 잘 고치고 더 힘을 쓰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헌신의 의지가 약화되었거나 없어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리고 여리며 다소 인생 경험과 신앙 연륜이 부족한 마가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유약한 모습으로 무너지며 돌발적인 결정으로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검증되지 못한 사람과는 사역을 함께 할 수 없다는 냉정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는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오늘날 이것을 지켜보는 우리의 마음도 편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우리 모두의 마음 한켠에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초대교회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었습니다. 바나바나 바울이나 모두 걸출한 영적인 위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환상과 계시로 하늘의 삼층천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쩌면 신약을 대표하는 영적 위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람들을 위하며 희망을 주고 교회에 새 힘을 불어넣었던 격려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해 위로받고 그를 사랑했고 그를 존경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훌륭한 영적 인물로 키워내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우고 헤어지다니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결국 그들도 연약한 인간이었고 완벽할 수 없는 인간이었음을 깨달으며
인간은 누구나 완전한 존재일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갈등 관계, 갈등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배워야 할 성경적 교훈,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갈등 상황 중에도 복음을 위한, 주님을 위한 사역만은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갈등으로 감정이 상하면 갑자기 흥분하고 스스로의 육체를 합대하며 반감을 가지고 거친 입으로 거품을 품으며 비난을 일삼는 사람들도 있죠. 또 교회 사역을 하다가 갈등이 생기면 어떤 사람의 경우 자신의 기도 생활, 자신의 예배 생활도 다 버리고 영적으로 out of order, 고장 상태, 중단 상태로 돌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감정이 상하면 하던 일을 중단하거나 포기하기 쉽습니다. 모르긴 해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감정에 상당한 손상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전도 여행하고자 했던 주님의 일을 중단한 것은 아닙니다. 갈등이 있더라도 교회는, 성도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갈등이 생기면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불을 지르며 다 때려치우라고 수작을 부립니다. 그러나 교회는 국회가 아닙니다. 정당이 아닙니다. 회사가 아닙니다. 세상 계모임이 아닙니다. 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하나된 모습을 세상이 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마귀가 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이 더 이상 개입하거나 역사하지 못하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교회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하여 사역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 반드시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 전도여행의 짝을 달리했을 뿐 영적으로 가지고 있던 거룩한 목표를 저버리거나 희생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마가 요한이 전도여행에 실패했던 구보로로 가서 사역하면서 마가가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매우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감정이 심각하게 상했지만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은 사역을 중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다르면 건강한 모습으로 헤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어져서 각자 더 큰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아 부딪힘이 없게 했고, 다른 길로 가면서 세워진 교회를 방문하고 격려하는 그런 목회사역을 각자 감당했습니다. 다시 만나 혹시나 충돌할 상황을 피하면서도 그들이 가진 공동의 영적 목표를 잃지 않았습니다. 자꾸 만나서 싸우게 될 것 같으면 만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은 각자의 영역에서 계속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역시 일을 하다가 갈등 상황을 직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보통 사람들이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 낙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미쳤다고 이렇게 욕 얻어먹으면서 일을 해야 되느냐, 역정을 부리며 일을 중단하면 얼스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마귀가 노리는 목표에 굴복한 사람의 유형입니다. 그러나 와중에도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처를 딛고 어려움을 자신의 십자가로 여기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쫓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어차피 교회 사역, 복음 사역은 애초부터 주님을 위한 것이었지 내 인간적인 뜻을 성취하고자 함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나바나 사도 바울, 어느 누구도 갈등 관계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사역을 중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았고 복음의 신실한 종들로 살았습니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 삼간을 태우는 어리석음도 범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갈등 때문에 서로를 정죄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등 때문에 상처의 강에 침몰하지 않았고 도리어 사역의 넓은 바다를 향해서 멋지게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굳게 서게 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람의 이견 때문에 교회가 흔들려서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다른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견으로 인해서 영적 본질을 훼손시켜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 전거되어야 하고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이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소한 감정 대립으로 인해서 교회를 위기에 빠뜨린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어떤 갈등이 있더라도 사역의 본질을 훼손시키거나 사역을 중단하거나 거룩한 공동의 영적 목표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갈등 때문에 정오심을 키우거나 서로의 관계를 단절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갈등 극복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환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천국을 연습하는 천국의 모형일 뿐 천국이 아닙니다. 성도가 가는 곳이 다 화목하지도 않고 다 화목할 수도 없고 다 천국을 연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분이지 교회의 구성원인 인간은 다 연약하고 부족한 그리고 미숙한 인간일 뿐입니다. 인간이 만나는 교회도 현실이고 우리가 갈등을 만나는 세상에서의 삶도 현실입니다. 얼마든지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얼마든지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 일을 안 하면 몰라도 일을 하는 곳, 일을 하려는 곳에는 반드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장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갈등이 없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다 제 잘난 맛에 살고 고집이 세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충돌합니다. 한 이불 덮고 자는 부부도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서로 미워한 흔적, 정죄한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헤어졌지만 아름답게 헤어졌고 건강하게 헤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헤어질 때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건강하게 헤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답을 택하라고 해결을 택하라고 강요하지 말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상충되는 의견이 일어날 때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졌지만 원수처럼 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를 끊어가면서 헤어진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해야 할 일꾼으로, 친구로, 동지로 이해하면서 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헤어질 때 헤어져도 기도하면서 헤어지고 비판하면서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갈등이 정폭되면 정폭될수록 말수는 줄이고 기도는 늘려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말이 많아지는 법입니다. 너무 다를 경우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헤어지는 것이 하나님 사역에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인정적인 사람도 있고 이지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둘은 모두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나바같이 따뜻하게 품는 사람도 쓰시고 바울처럼 숨막힐 만큼 저돌적인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다만 스타일이 너무 다를 경우에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하나가 되든지 아니면 바울과 바나바처럼
건강하게 헤어지는 것이 더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났을 때 지혜롭게 처신한 예 중 하나는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유가 너무 많아져서 그들의 목자들이 서로 싸울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불러서 좋은 땅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롯은 정말 자기가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좋은 땅을 주고 양보함으로써 그리고 헤어짐으로써 아브라함은 갈등을 풀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괘씸하게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하는 마음으로 좋은 땅을 선택할 때 기꺼이 주었습니다. 여느 사람 같았으면 저런 배은망덕한 놈은 내가 다시 보지 않겠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고 떨어져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영적인 후원을 하면서 돌봐 주었습니다. 갈등 때문에 정오를 남긴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며 아름다운 관계 속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여 생각의 차이가 있어 피차 다른 길을 걷는다고 해도 원망하거나 정오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리어 축복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며 여전히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아름다운 관계에 머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헤어져 사역했지만 사도 바울은 여전히 바나바를 동역자라고 불렀고 바나바는 그토록 바울이 거부했던 마가 요한을 잘 훈련시켜서 바울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동역자로 보내서 바울을 돕는 사람으로 서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 그의 동역자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마가의 이름을 가장 앞에 두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아이러니가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갈등에 직면하든 미워하는 마음을 키우거나 관계를 끊어버리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어쩌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때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 가장 유익한 사람, 가장 가까운 동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의 결별은 안타까운 사건이고 사실이었지만 그들은 사역을 중단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각자 새로운 동역자들과 함께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후배 사역자들을 잘 키우고 세워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마저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기회를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갈등도 빚고 실패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말씀의 본질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쫓아 중단 없이 사역하며 헌신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합쳤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로를 동역자로 여겼고 서로의 사역을 인정하며 사역을 다른 공간에서 달리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큰 선교의 과업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분 따라 주님 따르지 말고 감정 따라 사역하지 말고 말씀의 본질을 쫓아 신실하게 주님 일 감당하고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여 갈등 때문에 침몰하는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바울과 바나바처럼 갈등을 바른 방법으로 해결하여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19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리.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랍고 풍성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인간의 입술로 이루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 없이 우리를 끌어안으시며 함께 걸어주시며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영신교회 믿음의 양 무리들 위해, 그리고 각 가정 위에, 그리고 경제의 위기와 건강의 위기와 가정의 위기와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기다리며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세상을 움직이며 변화시켜 나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세상 사는 동안 부득이 있는 갈등들을 지혜롭게 은혜롭게 해결하여 오히려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